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압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 가셔서 그를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 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영합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속임수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치켜 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강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을 통해서 발전시켰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요, 어떠한 말들과 그리고 생각들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이 주의 강림의 날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과 말 그리고 편지는요 모두 바울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도적 지위를 지닌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의 가르침에 오해가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강림의 날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고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요 그날에 나타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주의 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배교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교는요 이방신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달리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돌이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요한은 이를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인물을 나타냅니다. 이는 바울이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한 번 들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듣고 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이것들을 잊지 않기로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요 반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화이팅! 자, 바울은요 오해와 왜곡에 잠시 흐트러졌던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요 6절과 7절 이러한 일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막는 것과 그리고 막는 자가 누구이며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바울이 기록한 종말론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어서 16절입니다.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맥락 아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고 연구했으나
명확히 모르는 부분은요, 우리가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선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 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선포해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문맥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중에 막는 자, 그리고 막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바울 선배님 만나서 직접 물어보도록 해요. 알았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듯 알지 못합니다. 명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요, 바울이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무엇이라고 대충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일 것이다, 혹은 로마 황제일 것이다, 세상의 법일 것이다, 정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황제야? 왜 세상의 법이야? 왜 정부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좀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이단들이 설치는 것, 즉 불법한 자가 이들의 사상을 펼치는 것을요, 정부가 너 그거 하지 마, 로마 황제 혹은 세상의 법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 혹은 힘이 무엇이든 간에 불법의 세력을 막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맥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다 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간 속에서 불법은 다소 은밀하게 활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법한 자가 완연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를 죽이고 그 권세를 파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광을,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무엇이냐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이는 바울이요,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걸 주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 주의 강림의 날은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즉 심판의 날은요,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러니 너희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적그리스도들, 즉 이단자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이단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심판과 절망의 날을 통해서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맹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
멸망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을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서 있어서 이렇게 이단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허튼 소리를 할 때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적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의 날은, 주의 강림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새기는 것, 말씀 안에 서는 것은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단의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그것들을 쳐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소리, 불법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선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불법자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깊이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